40년사를 편찬하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는 잘 하지 않는 이런 작업인데, 우리 교회가 비록 사이즈는 작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은 작지 않다, 그걸 알기에 도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아주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사무총회가 있게 될 것인데,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통과하면 기아츠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고 일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자료 정리 같은 이런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40년사 출판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 좀 수고스럽지만 잘 정리해서 빠른 속도로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40년사인가? 30년사도 있고 50년사도 있고 60년사도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왜 40년사인가?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를 4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어요, 성경적으로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경에서 40이 갖는 의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인데,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3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성경을 상고하고 또 40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120세에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20년까지 사시되 모세처럼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건강의 복을 받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벽에다 뭔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모세처럼 건강하게 120세까지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은 정확히 40년씩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1기는 40세까지입니다.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 이집트의 신분이 왕자 신분이었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삽니다. 2기는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삽니다. 목자. 어떻게 보면 목자인데 그때는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래서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3기는 80세부터 120세까지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역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제1기 인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1기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세를 예비한 그런 시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너희들을 아주 괴롭게 할 것이고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내가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아주 징치할 거다. 크게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때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러면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700년 후에 그 약속한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때 누가 태어나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얘기죠. 그러죠? 그래서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니까 모세를 예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시대에 7년 대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흉년을 대비해서 하나님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요셉을 아주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된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 또한 7년 대흉년 때에 야곱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애굽의 왕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노동의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예 상태에서 중노동을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번성하는, 생육 번성하는 복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급속히 번성을 하게 되죠. 그러자 애굽 왕이 엄청 근심이 생긴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야,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이것들이 우리 편을 안 들고 적군 편을 들게 되면 우리나라 망하겠다. 그러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괴롭게 하고, 그리고 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아이를 받는 그 산파에게 딸은 살려두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되죠. 그러자 애굽 왕이 어떻게,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에다 다 던져서 버려라,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으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석 달을 키우다가요, 모세의 부모가 석 달을 키우다가 갈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강물에 버리게 되죠. 그런데 마침 그 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애굽 왕의 딸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건져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아이가 불쌍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모를 구하죠.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자기 집에 키우는데 젖먹일 유모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는 자기 아들 모세를 자기의 젖을 물려서 키우게 되고 그리고 싹까지 받습니다. 유모의 싹까지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우게 되지요. 참 드라마 같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자라게 되지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최고의 학술과 전술과 웅변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능사가 능하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잘 배우니까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40이 딱 되니까 이 모세가 드디어 노예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이 원통한 일을 애굽 사람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원수를 갚아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과 24절입니다. 23, 24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기 동족 생각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간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자기 동족의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 족속들도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27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27, 2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어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아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지도자로 인정 안 한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 죽이는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 내가 살인한 게 탈로 났구나.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40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의 제1기의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훈련입니다. 모세는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학술과 또 웅변 이런 것들을 배워서 말과 행사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지 않더라는 거죠. 그 재능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였습니다. 그게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족속의 레위 지파의 한 부모의 가정으로 보냈지만 40세 때 혈기왕성한
그리고 능력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라고는 별거 없었어요. 처갓집 가가지고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거였습니다. 미리 처갓집 있는 거 아니라 거기서 처갓집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 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면 뭐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략을 짠다든지 뭐 이런 공부를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하는 일이라고는 양치는 일밖에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 여기서 한 문구를 볼 곳이 있어요. 자, 창세기 15, 13,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눈여겨볼 곳이 어디냐면 자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할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서 다른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400년 동안 섬기고 있다. 400년 후에는 내가 이끌어낼 것인데 내가 너를 쓰기는 쓰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이끌어온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징치하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내가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원수 갚는 거였는데 한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민족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 거니까 징계할 거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는 게 뭡니까? 모세의 힘을 빼는 거였습니다. 그의 혈기를 죽이는 거였어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성경에 보면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는 데까지 복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신 것은 그거라는 거죠. 네 힘으로 이 민족 이끌어낼 수 없다. 내가 그들을 징치해서 이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너는 힘을 빼라는 겁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모처럼 광주에서 같이 악기를 연주했던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5년 만에 만났네요. 서로 안부를 묻고 모처럼 만났으니까 색소폰 또 트럼펫으로 연주를 한번 하자고 그래서 악기를 가져갔었죠. 그때 한 목사님이 트럼펫을 부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트럼펫을 불기가 더 힘들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대답이 이겁니다. 아니요, 힘이 빠지니까 소리가 더 좋아지던데요. 악기 불어보신 분들 알아요. 힘이 빠지면 소리가 좋아집니다. 운동하신 분들도 그래요. 힘이 빠져야 된대요. 힘주고 운동하면 오히려 다친대요. 힘을 빼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다.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힘을 짠뜩 쥐면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아. 힘 다 빼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 빼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모세에게 너 힘 빼라. 네 힘으로 아무 안 돼. 네 힘 다 빠지고 내 힘으로 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정말 온유한 자 사람이 됐을까요? 40년 후에.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이거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 40년 동안 목동으로 양만 치니까 힘 다 빠지고 그렇게 말 잘하던 모세가 우둔한 자가 됐어. 나 말 못하는데요. 하나님한테 나 말 못해요. 말 잘하는데 형 있지 않냐? 하나님이 오죽 했으면 그랬을까? 힘 다 빠졌죠? 말도 잘 안 돼.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아멘. 나의 온 집에 충성하는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40년 만에 변합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초지일관 변함이 없는 사람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옛날 뭐 이조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 보면 충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왕만 섬기죠. 생명 걸고 다른 왕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충신이라고 그러죠. 충성, 하나님께 충성도 하나님의 절대로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믿고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니오가 없고 오직 이해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 백성 보내라 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 전하라고는 계속 가서 전하죠. 10번을 가서 전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타협 좀 하자. 우리 타협 한번 해볼까? 4번이나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모세는 꿈쩍도 안 합니다. 단 한마디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대로 훈련받는 시기가 제2기 인생입니다. 제3기 인생입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쓰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손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아멘. 자,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너 신발 벗어라. 이것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죠. 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은 하나님. 그러면 창세기 15장 13, 14절 읽은 약속도 내가 이루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 뭐 하기 위해서?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대단한 일에 쓰임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40년간 훈련시키시고 또 때가 차니까 모세를
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0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30절이요.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광경을 스데반 집사님이 해석하기를, 자, 40년이 차서 불렀다는 거죠. 40년이 차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모세가 40살 때 혈기왕성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때 자기가 하나님이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 안 써, 그랬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 다 빠졌을 때 그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단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불러서 쓰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훈련받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요,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가 소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다 압니다. 아, 준비 안 됐는데 일을 하니까 이렇게 시끄럽구나, 사람마다 다 부딪히는구나. 준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면요,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면 화해하고 화목합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왜 다툼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고 마귀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화평하고요, 화목하고요, 다툼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 줍니다. 친절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시끄러워요, 서로 싸워요, 우리 편은 하나님 편이고 저 편은 마귀 편이다, 서로 손가락질해요. 손가락질할 때 한 손가락은 그쪽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기간이 필요하고 다듬어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고 중하게 쓰는 겁니다. 사람들을 오해해요. 크게 쓰임받는 거, 해외 선교로 사러 가가지고 거기서 부흥을 시키고 이렇게 쓰는 것만 하나님께 쓰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 귀하고 중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지 아니면 내가 영광 받을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일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영광 받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3기 인생은요,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기였는데 모세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가장 먼저 쓰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산에 올라와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주겠다. 말씀 받으러 와라. 그리고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주의 종의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는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출애굽기 24장 18절 보면 며칠이요? 40일 40야였습니다. 40주야였습니다. 40주야. 40일 밤낮을 산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멍하니 있었을까요? 잠만 자고 있었을까요? 보니까 금식도 아니고 아예 단식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신명기 9장 9절. 신명기 9장 9절.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는 완전 단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생수를 마시면서 하는 금식도요, 나중에 가니까 잠이 안 와요. 잘 수가 없어요. 한숨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때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모세가 뭐 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금식하면 바로 뒤에 무슨 단어가 따라붙어요? 기도. 금식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는 것이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목숨을 건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편히 받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 받을 때 초창기 때요,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21일 금식하고 뭐 1년 얼마인가 지나서 40일을 시작했어요. 이 말씀 받으니까 너무너무 충격이고 감격이고 은혜가 되었어요. 계속 울기만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생명 걸겠습니다 하며 40일 금식을 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단식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나님께 친히 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그때 뭐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그 앞에서 뛰놀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그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는지요. 받아온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보다 더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이 민족, 이 족속 내가 다 죽이겠다,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야,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른 족속 너한테 붙여서 큰 나라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싹싹 빕니다. 애굽에서 이 백성 데려와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했다면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섬기라고 데려가는 그들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돌판 깨뜨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판 다시 만들어 와라. 내가 다시 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 때문에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번에 또 단식하면서 말씀을 받아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25절. 신명기 9장 25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아멘. 신명기 10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처음과 같이 40주야. 40일 단식을 2번 한 겁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금식 기도는 전멸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생명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때 40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것은 가나안 정탐 사건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12정탐권이 가나안 정탐한 기간이 며칠이었을까요? 40일이었습니다.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요 정탐한 하루를 1년 계산합니다. 1년 계산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 백성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하게 하는 겁니다. 40년간 죄악의 짐을 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40년 후에 정탐에서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악평했던 사람,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올라갈 수 없다. 모세, 요수아, 갈렙 다 죽이고 우리가 지도자 다시 세워 세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모세 120년의 인생을 3기로 나누었습니다. 40년씩. 1기 40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준비시키는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모세 세상의 학문, 최고의 학문 그거 안 된다. 그 전술, 무술 뭐 그런 가지고 안 된다. 그 웅변 가지고도 안 된다. 너는 힘 다 빼라.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예하고 따를 수 있는 가장 온유한 자, 가장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 그것은 너 힘 빼는 거다. 40년 동안 양만 치게 만들었어. 그리고 제3기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했던 80세부터 120세씩 이때 모세가 중점적으로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고 너희는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모세 외에도 성경은 40이라는 이런 숫자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싸우고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됐죠. 그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게 되죠. 그러자 힘이 빠진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죽기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러자 힘이 나서 호렙산에 들어갔는데 40주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40주야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에 보냅니다. 자, 며칠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40일 후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40일간의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40일 안에 회개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할 때요,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상에 며칠 동안이요? 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형벌을 받게 될 때요, 매를 딱 40대까지만 맞아요. 더 이상 때리면 안 돼요. 40. 형벌의 한도가 40입니다. 75세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시험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 아들에게 바쳐라. 그 시험 통과할 때가 40년이었습니다. 부름받고 40년 동안 아들을 바칠 때까지 훈련받은 겁니다. 그게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요수와 칼렙이 정탐꾼으로 선택받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40살이었습니다. 40세였습니다. 사울이 통일 왕국을 통치하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다윗이 2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3, 42, 120년이었습니다. 40년씩.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때요, 비가 며칠간 내렸을까요? 40일간 내렸습니다. 방주에 있다가 나올 때가 며칠 만에 나왔을까요? 40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설립된 지가 40년 됐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14년 3개월, 제가 지금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25년 됐네요. 다음 달에 25년입니다. 그러면 금년 11월 달이 40주년이니까 그때까지 하면 제가 25년 9개월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40의 의미가 큰 올해에 사랑의 날교회 40년사를 편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유익하고 좋은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사가 편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40세 갈렙의 믿음처럼. 아멘. 송경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대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5세가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다 지파에 주기로 한 헤브론 지역을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40세 받던 하나님 말씀을 85세 때 45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45년 만에 85살 때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한 번도 45년 동안 40세에 받았던 그 믿음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놓치지 않냐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지켜온 겁니다. 모세가 40년간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던 그 지식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하나님의 방식의 훈련으로 온유하고 충성한 사람이 되어서 40년 동안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갔던 것처럼 여러분도요 40세의 갈렙의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라고
80세에 모세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께 귀하고 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이라는 의미가 주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40년사를 편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귀하고 중한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사가 편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40세의 갈렙의 믿음을 주시고 80세의 모세의 믿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그런 믿음을 주셔서 평생 우리 주님께 귀하고 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